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혜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시작.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선생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은밀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세우고 또 바벨론에서도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감히 이 왕 앞에 반대하거나 또 이 왕의 그 권력 앞에 그 누구도 감히 대들 수 없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잠을 못 자는 일이 생긴 거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영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또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밀한 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은밀한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근심이 생기고 세상에 돈,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졌던 그 사람이 번민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은밀한 것, 결국 이 은밀한 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는데 이 은밀한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라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은폐된 것, 비밀스러운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비로운 것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은폐되고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영역은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영역들을 의미해요. 인간이 지금 달나라에도 사람을 보내고 물론 아직 화성에는 사람을 보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화성에도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 화성 갈 것 같아요, 인간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진짜 우주 여행이라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매일 보는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이 라자 은밀한 것
그러니까 은폐되고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태양을 다 조사하고 안다 했지만 여러분 태양에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세요? 만져본 사람도 없고요. 맛본 사람도 없고요. 그 사실 우리는 되게 웃기잖아요. 우린 굉장히 육적이라서요. 만져보고 직접 보거나 맛봐야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가보지도 않은 만져본 적도 없고 실제 뭐 그 근처도 못 가본 뭐 거리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가도 못 갈 우리의 기술로는 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거리 그리고 그 존재. 그래서 옛날부터 태양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왜냐하면 비밀스럽고 은폐되어 있고 신비로운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달도 그렇고요. 또 별들도 그렇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것들로 해석이 안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주에 대해서 풀고 싶고 우리가 정말 가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마음 안에도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고 인간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분명히 절대자가 있다는 것이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벽에 부딪히면 신을 찾게 되어 있죠.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세계를 점령하고 힘과 능력과 권력을 다 가졌는데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냥 꿈 한 번 꾼 것 때문에 인생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갖고 키웠던 그 박수 무당들, 술객들, 마법사들 아무도 이 꿈을 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작.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날씨 어때요? 진짜 오늘은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예.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에어컨을 이제 켜놓는데 이거 에어컨 살 때 거기 이제 에어컨 하시는 분이 아무리 평수가 작아도 요거보다 용량 큰 걸로 사야 된다 그랬어요, 저보고. 근데 제가 이제 뭐 돈도 한 30만 원 차이 나고 그래서 뭐 여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분 얘기 들었어야 돼요. 보니까 요즘 더위에는요,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나요. 근데 이제 좀 뭐 설교 준비하거나 뭔가 에너지를 쓰고 뭐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조금 약간 덥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름 물론 제가 뭐 빵빵 세게 틀진 않는데, 근데 이제 사무실 있다가 요 문 열고 화장실 가거나 뭐 있어서 여기만 나오잖아요. 와 여기 완전 찜통이에요, 찜통. 찜통. 오늘 유아실은 역대급이었고 화장실 올라가려고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도요 땀이. 여러분 이거 날씨 통제가 됩니까 이게? 그 뉴스 보니까 대통령도 그 휴가 기간에 시장 가는데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 대통령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폭염이 찾아갖고 그 크레파스를 밖에다가 1시간 나오니까 크레파스가 다 녹을 정도에 보니까 텍사스라는 것. 뭐 엄청난 더위요. 뭐 미국이 최강국인데 더위를 못 막는 거예요. 태풍을 못 막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물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김정은이 배 타고 그 순시 도는 거 보셨어요? 야, 근데 그 인간도 참 웃긴 인간이에요. 그 배에다가 뭘 실었어요? 보셨어요 그거? 잿더리를 실어놨어요. 잿더리를. 지 담배 핀다고. 그 홍수 피해 난 곳을 순방하려고 보트를 타고 도는데 거기다가 잿더리를 갖다 놨어요. 고무보트에다가. 거기서 담배 피고 그 잿더리 떤다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뉴스 보니까요. 그렇게 가다가 물이 한번 출렁이니까 배도 출렁거리고 이게 막 그 사람들도 안절부절한 거예요. 이거 김정은이 타고 있는데 혹시라도 배 어떻게 되면 이제 다 총살 당하는 거니까. 여러분 북한의 그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김정은이 타도요 물 한 번 출렁이면
그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죠? 그렇게 아둥바둥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세상 것들을 다 쫓고 있는데요. 바람 한 번 불면은요. 여러분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전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바람만 불어도 무섭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데 바람만 불어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많이 좀 연약해지시고 약해지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수영 선수예요. 수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젊으셨을 때. 그리고 해외를 많이 다니셔갖고 뭐 액티비티 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으셨는데 수영은 정말 수영 선수처럼 잘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그 아버지의 그 약해진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진짜 참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건희도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도 어쩔 수 없이 그 뭐 막지를 못하고 죽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고민에 빠지고 자기 꿈 하나를 풀려고 이 사단을 그러니까 이 꿈 못 풀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상이 난 거예요. 다 그 가장들인데 그 가정은 어떨 것이고 자녀들은 아빠들이 다 죽는 거예요 보니까. 왜 느부갓네살이 이 사단을 버리면서까지 이 문제를 풀고 싶었을까? 인간은요 풀어야지 사는 거예요. 풀어야지. 근데 안 풀리니까 죽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속상해갖고 미치는 거예요. 내가 저 집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내가 저 차 한번 타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저 인간들 앞에서 내가 한번 내가 진짜 고개 쳐들고 내가 한번 자랑하면서 내가 언제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볼까?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보려고 내 인생을 풀어보려고 별걸 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작은 것 하나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풀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신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하나님을 믿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순 있어요. 근데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점쟁이를 믿어서 가는가? 물론 뭐 그 부적을 붙이면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의지하는가? 그것을 완전히 내가 맡기는가? 그러면 그러진 않아요. 점장이 바꾸죠. 뭐 얼마든지 그것들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랑 그것을 내가 완전히 의지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믿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만이 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권이 보니까 미국이 출렁이니까 뭐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출렁이잖아. 어제 하루에 우리나라만 200조가 날라갔대요. 200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00조가 그냥 10%푹 떨어졌다고 해서 200조가 증발. 그거 누가 먹었을까요? 그거 누가 가져갔을까요, 도대체? 물론 뭐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뭐 저야 뭐 이런 돈은 없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좀 넘잖아요. 650조 정도 되잖아요. 200조가 단 하루 만에 날아갔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은다. 뭐 이 정도면 내가 부자다. 우리가 이제 느끼고 싶은 게 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고안해서 그냥 우물랑 개구리도 아닌 그냥 우리끼리 티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 진짜 이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고는요, 우리는 그냥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단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단위 자체가 다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부러워하고 우리가 뭘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지금 더 큰 능력과 더 큰 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자, 은밀한 것, 도무지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밀한 것은 언제 풀어지는가?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언제 풀어지는가? 여러분, 언제 풀어집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풀어진다. 시작. 여러분, 이 라자라고 하는 아까 은밀한 이 히브리어의 은폐된 것,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카바하다라는 게 있죠. 뭘 카바로 덮다. 이렇게 카바로 덮어, 뭘 가려, 덮어 그러잖아요. 근데 발견하다, 발견하다라는 영어가 디스커버예요. 카바를 벗기다. 그게 발견하다예요. 여러분, 이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려면요, 누군가가 그것을 카바를 치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언제 풀리냐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만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그런 거죠.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보이는 게 계시예요. 우리는 그것을 좀 잘못 알고 우리가 저기 뭐 계룡산에 가서 돌을 닦고 금식을 40일 하고 동쪽을 향해서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보인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하면 보인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아놓으시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풀리는 건데,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풀어야지 풀리는 거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나온 이유도 누구를 만나려고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우리 한 번 더 앞뒤자고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말씀에 집중합시다. 시작. 말씀 집중 잘하고 계세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여러분, 제 사무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실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노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 세 존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저희 사모. 근데 저희 사모도 문을 두들겨요. 그래도 이 수아지아는요, 발로 빵 차고 들어와요. 무지성이에요. 예배 직전이고 뭐고 없어요. 지들 뭐 필요하다 싶으면 들어와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신 그분을 마치 수아지아가 그냥 이 방에 그냥 들어오는 것처럼. 왜요? 아빠니까.
아빠니까 들어오는 거죠. 아빠니까. 담임 목사님이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노크는 해야죠. 그리고 제가 네 들어오세요라고 해야지 들어오는 거죠. 아빠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저희 집에서도 더우니까 냉장고를 수시로 열었다 뺐다 아이스크림 있나 없나 뭐 이거 뭐 열어 갖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들이 먹잖아요. 지들이 돈을 냈어요. 뭐 샀어요. 장을 봤어요. 뭘 했어요. 그리고서 뭐 없으면 엄마한테 따지잖아요. 이거 왜 없냐? 왜 이거 없냐? 음료수 왜 없냐? 여러분 이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도무지 안 되는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마치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사라가 이미 태가 다 막혀 있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가 아이를 갖겠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애가 너가 이맘때쯤 아이를 갖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문제를 은밀한 것을 이 라자 인생에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사인을 받으셔야죠. 그 하나님한테 도장을 받으셔야죠.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그냥 다리 붙잡고 그냥 살려달라고 세상에 얘기해봤자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100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정도 풀고 거기에 만족하고 99가지는 평생 머리 쥐고 그냥 끙끙대면서 살다 죽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혹시 영화 보셨나요? 핵폭탄 이 핵의 아버지라고 하는 한참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의 박사 원래는 독일에서 먼저 핵을 개발한 거예요. 이 핵폭탄에 대한 가능성을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독일에서 나치에 반대하는 이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전향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독일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독일에서 사실 이런 핵 분열 관련된 무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한테 얘기해서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대통령한테 그 서신을 보내잖아요. 이게 독일에서 먼저 개발되면 세계는 독일이 다 제패한다. 이거 빨리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된다. 해갖고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였죠. 어쨌든 이 오펜하이머가 최종적으로 먼저 이 폭탄을 개발한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펜하이머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핵이 개발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일본이 바로 항복했죠. 그리고 그 무기의 성능을 안 유럽에서도 바로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오펜하이머가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과학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해낸 오펜하이머도요. 정신병이 들릴 만큼 인류의 너무나 큰 문제는 풀었지만요. 여러분 그거 하나 풀었다고 인생이 해결됩니까? 대학 하나 해결됐다고 인생이 풀어집니까? 건강 하나 챙겼다고 인생이 풀어집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는 그거 하나 풀어보고 그냥 거기서 잠깐 맛보고 풀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문제 가지고 평생 고민하면서 거기에 쩔어서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잠언에서 시편에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만 가지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답을 가져다 주신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분에게 매일같이 나가서 여러분 그분에게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도대체 뭐가 걱정?
뭐가 문제예요? 뭐가 염려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들 사이에 쌓여갖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우리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제 저보다 한참 위신데, 윤 목사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에서 지금 오늘 수요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잠깐 통화 가능해? 그래서 네. 했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 목사가 제일 젊은 목사라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제 자식 문제 보니까 자식 문제.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진짜 참 저 자식 문제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나 싶어요.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죠, 며느리가 시댁을 안 온다는 거예요. 시댁을. 그래서 예를 들면 추석이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아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파서 안 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벌써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처음만 딱 오고, 무슨 행사가 집안 행사 뭐 그 시아버지 생신이면 와야 되잖아요. 집안 행사를 처음에 딱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아프다 뭐 저렇다 해서, 근데 이제는 이제 보니까 이게 아프고 그게 아니라 안 오는 거라는. 그래서 그 시어머니부터, 그 목사님 사모님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로 며느리한테.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한테 어떻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속상하네요. 참 그 며느리 참 당돌하네요. 근데 목사님 그거 아들 문제입니다. 며느리 문제 아닙니다. 아들이 지가 똑바로 해야지. 그게 그 며느리가, 물론 며느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거 결국 설득 못한 건 그 아들이다. 그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너무 좀 잔인했나요? 근데 이게 그만한 관계가 돼서, 물론 이제 며느리가 참 거식이죠. 며느리도 참 그거죠.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요. 그리고 제가 딸 가진 입장에서 며느리가 처음에 가고 나서 제가 보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무슨 갈굼을 당했거나 뭐가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딸 가진 입장에서 또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석이 돼. 물론 아들밖에 없으신 분들은 괘씸하죠, 며느리가. 여러분 그쵸 그거. 여러분 근데 이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끼리도요 서로요 이거 가지고요 3일을 얘기해도요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암만 얘기해봤자 안 들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정답이라도 갖고 왔는데 얘가 안 들으면 끝이잖아요. 며느리가 안 들으면 끝이라고요. 지가 깨닫고 지가 뭔가를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안 들어먹으면 끝이에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도요 안 듣는 거예요. 우상도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 가나안 가서 거기에 있는 문화하고 거기에 있는 돈 좋아하고 세상 그 우상들 너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렇게 40년을 광야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를 해도요 그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해 놓고도요 세상 말로 쌩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좀 직장도 들어가고 뭐 또 대학도 입학하고, 그래도 뭐 벌이도 좀 되고. 여러분 그러면요 걔네들 고3 때 기도한 거 직장 취업하려고 기도했던 그거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 잘 될 때 더 잘해야 된다. 못할 때는 하나님도 참 불쌍히 여기시는데,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게 뭐가 있어요? 그때는요 평가예요. 내가 그거 너 다 줬는데도 너가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땐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시험을 주시고 그만큼 환난을 주셨으니까 얘가 조금 못날 수도 있죠. 근데 직장도 잘 되게 해, 학교도 잘 되게 해, 물질도 많이 벌게 해,
뭐 세상 말대로 잘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애누리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결국 순종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백날 교회를 다녀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그 회사 계약이 끝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할까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잡을까. 근데 요즘 뭐 이직도 쉽지 않고 또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 고민을 하면서도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곳,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래도 내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게 분명히 있겠죠. 연봉이 A가 훨씬 높아요. 근데 주일은 섬기지 못해. B 직장은 이거 누가 봐도 참 작은 직장이고 어려운 직장이고 연봉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참 어려워. 근데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갈등 왜 안 되겠습니까?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결국 A를 선택해 버리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면 A에게 해주겠습니까? B에게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B겠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해를 보고 얻을 것이 없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도 거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선택해라. 여러분, 제가 한 달 전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야 한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야 된다. 시작. 여러분, 이게 바로 궁지에 모는 거예요. 그냥 아니 막 믿는 부모도 야야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너 믿음 좋은 거 아니까 야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야 고3인데 야 그래도 너 공부할 건 해. 무슨 금요 성령 집회를 무슨 뭐 드럼을 치고 무슨 뭐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믿는 부모도요. 얘가 너무 목사도 아닌데 너무 지금 믿음이 충만한 거 아닌가 막 그렇게 걱정하는 경우까지 애가 간다. 여러분, 그 애를 하나님이 그 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애를.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서 혼내야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야, 우리 집안에 그래도 이만한 믿음의 자녀가 있구나.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 수 없었던 은밀한 것을 풉니까 못 풉니까? 풀죠. 우리가 이제 본문 이 뒤에요. 뒤에 보면 이제 다 풀어요. 근데 오늘 말씀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자, 그 은밀한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후일에 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9절에도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열받았어요.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요 이 꿈 몰라요. 지금 이 꿈에 대해서 들은 게 없고 아직 본 게 없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해석하겠다, 나를 그 왕에게 보내달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가서 야 기도해줘,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도록 기도해줘.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고 푼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러버린 거예요. 내가 풀겠다고. 물론 하나님이 푸시는 걸 믿고 내가 푼다고 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 재벌 관련된 이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재벌이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이제 뇌물을 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재벌집 그 막내 아들 드라마 예전에 했던 그 주인공이 사실은 이제 미래에서 과거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다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고민하고 있는 재벌 회장한테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요 세 명이 이제 대선에 나갔는데, 당연히 그때 역사적으로도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이 되는 거였죠. 군부를 맞췄는데 어떻게 또 군인을 시켜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단일화가 안 돼서 노태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장은 김대중을 밀까 김영삼을 밀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진도준이 와갖고 노태우를 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말을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태우를 미는데 아무도 노태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단일화가 결렬되기 전까지. 빨리 노태우한테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을 때 도와준 사람을 더 정말 기억하지, 이미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도와준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보고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일 때 믿는 거, 가능성이 없을 때 믿는 거, 불가능할 때 믿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좋아하시지. 다 계산하고 다 계산기 두들기고 다 두들기고, 그리고서 뭐 조금 희생하고 뭐 조금 기도하고 뭐 조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밀함, 은폐되고 비밀, 그리고 신비로운,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들, 하지만 그 은밀한 것을 풀어내시고 그것들로 가능케 하시고 또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이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냥 느부갓네살한테 바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다니엘을 통해서 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꼬여 있는 문제들, 내 인생에 꼬여 있는 문제들, 풀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능력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증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가문에서,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내가 메신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직접 다 기적을 펼치셔서 역사하시면 된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은밀한 일들을 풀어가고 그런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